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불법적인 재판이 열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재판이 열립니다. 우리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아멘.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이 재판이 불법입니다. 제대로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재판이 열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개인의 집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예수님을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를 재판합니다. 법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고 따져보면 다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에게 불리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를 찾지 못하자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죄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주도하고 온 공회가 다 소집되었습니다. 이 공회가 법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밤에 다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또한 공회가 아니라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법의 현장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재판이 잘못되었다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이 불법이라면서 이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진리를 이야기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 혼자 반대 의견을 내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여 침묵하는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가 거짓과 불법을 말하는 가운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다수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침묵한 채 홀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의로운 척하는 위선을 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만 보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증언은 드러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드러납니다. 우리 59절부터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임과 동시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재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은 뒤에 증거를 찾습니다. 증거를 다 찾아놓고 증인을 다 확보한 뒤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일단 잡아두고 그 뒤에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니 그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고 그 맞지 않은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6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와서 서로 입을 맞추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없는 증거를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계속 찾았다는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증거를 찾았지만 증거는 없었고 그래서 억지로 증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하면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에오스의 그 성전을 주님께서 만들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 100번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리가 된다.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쌓아두면 그것이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대답은 무엇이냐?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꼬투리 잡고 어떤 말을 해도 공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굳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증언이 반드시 드러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부터 6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 억지로 재판을 한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내려놓은 결론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다 라고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미 사형을 정해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뒤에 숨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잘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로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의연한 척합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왜 예수님을 모욕합니까? 자신들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공격하면 나도 그만큼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이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으시니까 이들은 그 폭력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안전하게 공격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요, 폭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은 자녀가 저항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의 폭력도 행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아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지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폭력을 당하시는 가운데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고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길에 핀 예쁜 꽃을 그냥 보지 않고 꺾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나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폭력이 점점 강해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또한 모든 폭력을 우리는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